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같이 읽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이란 어떤 사람인가? 계시록이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들을 조목조목 계시해 주시는데 오늘은 계시록이 그 카메라를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갖다 댑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백성,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데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말씀을 주십니다. 현실을 찍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당위를 찍는 카메라로 봐도 좋습니다.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이해해도 좋고요. 그런데 그보다는 조금 더 나아가서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당위를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주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사랑하는 임팩트인 친구들의 삶에 천국 백성의 향취가 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우선 첫째, 맨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백입니다. 천국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정표로 갈 수 있는데요. 천국 백성은 그 가슴에 예수 고백을 품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천국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보이고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천국 백성이 쭉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뒷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환상 중에 요한이 천국 백성을 보는데 이마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계시록 보다 보면 이마 이야기가 가끔 나오게 되는데 우리 몸의 가장 전면에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 그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삶을 이끌고 가는 표상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져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고백으로 읽으시면 제일 정확합니다. 물리적으로 해서 이마에 문신을 새기라, 임팩트인 친구들 설교하면 그런 가벼운 농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 그 고백을 품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백성은 늘 강조를 합니다마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지연이나 학연 이런 걸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기를 천국 백성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향취는 그 마음에 그 입술에 주님을 향한 고백이다. 오늘 2부 시간에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 입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늘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사랑하는 누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입교를 하게 되니까요. 받았는데 오늘 이렇게 장성하여서 자기 입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도 중에 선포를 합니다.
근데 뭘 보고 제가 우리 임팩트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느냐? 뭘 볼까요? 고백을 보는 거죠. 오른손 들고 고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이 고백이 꼭 자리하고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고백이냐? 요한계시록이 손수 그 고백의 내용을 적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더하여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계시록이 손수 적어주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 장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합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근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분이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고백, 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창조의 은혜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품은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다. 계시록이 선포하는 천국 백성의 초상이 되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사실은 매주일 우리가 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했었어요. 사도신경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회자가 늘 그렇게 묻잖아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항상 마음을 담아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게요. 뒷부분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보면 목사는 이제 마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무엇을 보고? 고백을 보고.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고백에 관해서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입술에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선교지에 계신 분들은 가끔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해요. 어떤 분이 적어주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읽어보라 그래도 못 읽는 분이 있어요. 글자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악령이 들린 분들은 읽고 싶어도 못 읽어요.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고백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임하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신 가장 명확한 정표로 보시면 됩니다. 성령 임재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예수 고백입니다. 예수 고백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일생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의 그 고백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성경에 가끔 그런 언어가 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무슨 동어 반복 같은데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정말 천국 백성인지 한번 확인해 보아라. 천국 백성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목을 짚어주시는데요.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뭐예요? 들으니. 이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굉장히 신경 써서 들어온 단어입니다.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주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 수 있는데 요한의 귀에
이 소리가 들린 이유가 무엇일까? 뭐 소리가 나니까 들렸겠지. 그게 그런 의미로 묻는 건 아니죠. 조금 새겨서 질문을 던져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요한의 귀에 이 하늘의 음성이 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은 들을 줄 압니다. 소리가 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은 들을 줄 아는 그 능력, 그 마음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3장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장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사무엘이 성전에 거하고 있었는데 성전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밤중에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때 당시 이제 성전을 총괄하던 분이 엘리 제사장인데 그분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르 달려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적 없다. 네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가서 자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또 쪼르르 가서 이제 잠을 다시 자는데 또 그 소리가 들리는 거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쪼르르 가가지고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가 부른 적 없어. 너 왜 자꾸 그래? 잠 푹 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또 가서 있는데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쫓아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감을 잡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구나. 근데 그 소리가 사무엘에게는 들리는데 엘리 본인에게는 뭐예요? 안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깊은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히 암흑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암흑기죠. 제사장이 주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해야 될 제사장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단적으로 이분의 자식들도 그랬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둘이 제사장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 아니고 완전히 도둑놈들이에요. 성도들이 제사신에게 또 재물 갖고 오면 중간에 갈고리를 끌어내가지고 자기가 먹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리비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일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걸 보고 엘리가 꾸짖어야 되는데 한번 호되게 꾸짖지도 않아요. 그냥 오냐 이렇게. 그만큼 어두운 시대였어요. 주의 음성을 전혀 듣지를 못하는 그런 암흑 시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느냐?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까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시대에 빛이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약에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뭐예요? 들으며 이렇게 돼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의 목사는 주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목사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면 좋아요. 목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교회가 어두울 수밖에 없죠. 교회가 제대로 걸음을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슨 신비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주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 이게 보다 정확한 내용일 겁니다. 지금은 주께서 음성으로 말씀을 전달하시는 시대가 아니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치는데 목사가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 주님의 뜻을 분별을 못한다.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깨어있는 목사가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래요. 성도님들도 성경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데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이건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이상한데 이 21세기 현대 과학 시대 이런 게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얼핏 올라오면 조금 두려운 마음을 품을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의하면 그래요. 그분의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교를 신학적으로는 설교를 선포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는데요. 설교 말씀도 우리 샘물 성도님들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이 꼭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가 들려야 돼요. 이게 설교가 안 들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을 수도 있겠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오늘 목사 넥타이가 색깔이 어떻고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눈에 들어오면 제가 오늘 신경을 써서 와서 이렇게 회색이라서 이거 또 색깔이 어떠니 그럴까 봐 이렇게 맞춰 왔는데 다음 주부터 또 뭔 넥타이를 맨나.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목사가 넥타이를 잘못 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안 들어올 때는 그거 징조가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조금은 이렇게 유머를 섞었지만은 진심이 한 90%는 담긴 말입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마음 열어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세 번째, 오늘은 넷째까지 있는데요. 세 번째,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이 노래를 지목합니다. 천국 백성은 마음 담아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는 사람, 노래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3절에 나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합니다. 그 뒷부분에 뭐예요? 그분들이 새 노래를 부르니 천국 백성이 노래를 불러요. 뒷부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그러면 물리적인 숫자가 아니고 12 곱하기 12, 12지파, 12사도 12는 꽉 참을 뜻하는데 그걸 두 번 곱했으니까 거대한 천국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묘사하는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부분에 제한을 두죠. 14만 4천 천국 백성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천국 백성의 특징이 뭔가 하면 노래할 줄 알아요. 안천국 백성의 특징이 있겠죠.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 노래할 줄을 몰라요. 이거 음악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악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래를 부를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도무지 그 노래에 내 마음이 안 담기는 사람이 있는 거죠. 천국 백성은 어떤 노래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뜨겁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떤 노래냐? 어떤 노래에 마음을 여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예를 들면 이 노래죠. 계시록에 나오는 노래가 있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같이 할게요.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여기까지 볼게요. 성경이 말하는 노래는 특별한 외부에서 들어온 노래가 아닙니다. 좀 전에 아까 고백 이야기 했잖아요. 고백에 곡조를 붙인 게 이 계시록이 말하는 노래예요. 거기에 내 마음이 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고백 이야기를 했는데 왜 노래 이야기를 하느냐? 저도 이 대목을 한참 묵상해 봤는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는 힘이 있어요. 노래는 그 뭔가 힘이 있어요. 그냥 적어놓고 읽는 것과 다른 멜로디를 달아서 함께 부를 때 거기에는 뭔가 힘이 있어요. 우리 애국가 같은 거 가사를 읽는 것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같이 재창을 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노래에는 그 힘이 있어요. 내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그 멜로디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건 조금 다른 예인데요. 대학 시절 제가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
그 친구는 이걸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데모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과격한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 나와서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은 그 친구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야, 너 그거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집어 던지고 하지 말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락아, 너도 그거 와서 누구 노래하는 거 한번 들어봐라. 그 노래 듣고 나면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같이 사실 그 운동권 노래가 멜로디가 굉장히 웅장한 게 많거든요. 그걸 하다 보면 막 정신없이 뛰쳐나간다. 그 친구도 약간 뭐 유머도 섞었겠지만 그런 소신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그 노래 이야기했던 게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노래라는 거는 정말 내 마음을 담았을 때 노래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의 요소로서 그 노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찬송 하나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정말 담은 노래. 가끔 목사들이 모이면 이런 농을 하는데요. 가수들이 되게 부럽다. 왜냐하면 가수는 히트곡 하나 있으면 그걸로 평생 울고 먹고 살아요. 어떤 분 노래는 그 연금 노래란 것도 있잖아요. 매년 뭐 하면서. 근데 우리 설교하는 사람은 매주 새로운 걸 내야 돼요. 그래 좀 이렇게 지난해 했던 걸 쓰고 이러면 막 뭐 카피한다 그러고 이래서 하고 그래서 그래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하면 그 노래는 그럴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노래 하나 정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샘물 호스피스의 원주희 목사님이 오래전에 저는 예전부터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제가 섬기던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나서 조언을 해서 저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요. 원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그런 조언을 많이 해요. 내가 임종 시에 듣고 싶은 찬양을 꼭 한 곡씩 정해두라. 이걸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분이 지금까지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분을 천국으로 전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을 많이 보셨죠. 근데 그분의 경험에 의하면 마지막 그 임종 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힘이 들고 하는데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찬송을 불러주면 그 힘을 얻어서 그 시간을 잘 이렇게 승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걸 많이 지켜보신 거죠. 그래서 꼭 하나 찬송을 정해두라. 그래 자녀들에게도 미리 말해두고. 저는 오래전에 정해가지고 애들한테도 말해줬어요. 저는 찬송가 438장입니다. 그래서 저 사실 장례식은 어디 가면 이 찬양 제가 많이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예전에 이 찬양 가지고도 한번 설교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제가 제 삶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평안히 그냥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다면 저는 필시 이 찬송 들으면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과 함께 살아갈 때에 천국 백성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가슴에 고백을 품은 사람,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뜨겁게 마음 담아서 부를 노래가 있는 사람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정결입니다. 몸과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 대목을 강조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거 뭐 잘못 읽으면 여자가 더럽다 그렇게 읽힐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고대의 표현이죠. 음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천국 백성은 음행을 멀리하는 순결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5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몸과 마음의 정결을 추구하라. 그 뜻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목에 의미가 있는 것이 이단들은 대체로 특징이 윤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도덕, 윤리 이런 거 이야기하면 굉장히 저급한 걸로 보고 자기들은 굉장히 영적인 일에 심취한 나머지 이런 다른 삶의 영역은 하찮게 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도덕을 초월하는 그런 자신들의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식으로 마치 거기에 그런 것들은 초월해서 사는 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그게 굉장히 신앙 깊은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이 두고두고 가르치는 주의 백성의 모습, 천국 백성은 도덕적입니다. 주의 자녀들은 윤리적입니다. 절대로 몸과 마음의 정결을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 백성이라고 해서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죠. 인간인지라 실수를 저지를 때도 있고 삶의 민망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주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더러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천국 백성은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압니다. 회피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회개할 줄 압니다. 왜냐?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백성은 몸과 마음의 정결을 추구한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천국 백성의 초상. 성경을 창문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고 거울에 비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을 창문에 비유하는 것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다. 성경이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울. 오늘은 거울 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데 나의 가슴에 예수 고백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들을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겠고 내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노래할 찬양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족하지만은 주의 자녀로서 성심을 다해 거룩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 바로 그런 천국 백성의 향취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오늘 임팩트인 주일인데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은 그런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저 어릴 적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람 덩치가 얼마나 큰데 눈에 넣으면 얼마나 아픈. 근데 조금 커보면 알아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귀한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의 삶 속에도 그 이름도 아름다운 천국 백성의 향취가 은은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열린 마음으로 받습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영광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답게 예수 고백 품고 주의 음성 열심을 다해 들어가며 내 가슴에 뜨거운 마음을 담아 주를 찬양하고 부족하지만은 몸과 마음의 정결함을 추구하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특별히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의 삶에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어서 주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천국 백성답게 더 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듬직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결단과 간구의 제목도 세밀하게 살펴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한 자녀의 삶, 천국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따뜻하고도 세밀하신 임재하심이 주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향취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임팩트인 우리 자녀들의 삶과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